의심이로다. 아멘. 교리문답, 소유리문답 16문, 17문입니다. 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요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소유리문답은 이렇게 몇 가지로 그 죄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또 죄의 종류, 또 그 죄의 정도, 또 죄의 결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 죄의 개념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죄의 본질처럼 이렇게 곡해하고 있는, 또 죄를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로 생각해서 또 그렇게 자꾸만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는 또 그러한 태도들, 또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죄의 본질처럼 또 이렇게 착각하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죄는 정의에 있어서 14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실수나 또 도덕적인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도덕적인 하나님과의 도덕적 관계의 그 파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지 도덕적 일반 도덕 상식적인 그러한 실수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과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것, 파괴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정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원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원적인 인류의 시조가 지은 범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럼 아담의 첫 그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것과 우리는 도대체 왜 연결이 되는가? 우리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아담이, 나는 김씨고 박씨인데 우리 집안의 사람도 아닌 아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죄가, 그의 잘못이 왜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란 바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첫 범죄라는 것이. 그럼 이 첫 범죄가 왜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단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말을 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인류는 태어나는 그 순간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이 인류의 모든 대표자로서 그렇게 그 모든 후손들의 삶의 복락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약속을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후손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선악과 약속을 그렇게 참여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언약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의 후손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육적으로
출생의 이러한 원리 안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여러분의 가까운 가문의 할아버지를, 부모님을 쫓아서 올라가 보게 되면, 그러한 부모님은 또 그러면 더 높은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인류가 각각 계속해서 높은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윗조상은 아담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는 수백 수천만이 동시에 한꺼번에 태어나지를 아니하고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부부로부터 그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도 모든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인류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겨우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한 자손으로 보통의 출생법을 따라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손은 반드시 보통의 출생의 이러한 방법에 따라 모든 부모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물려받는다. 출생의 이러한 그 성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왜 죄인인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리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아담의 첫 범죄, 원죄를 범한 아담의 첫 범죄,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첫 범죄를 행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첫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 보통의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DNA적으로도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생물학적인 인품, 또 인격, 또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DNA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숭이의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DNA를 유전적으로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라고 했을 때는 악한 부모, 또 무슨 연쇄살인범의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일반 아이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파렴치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전학적으로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참석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모든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그렇게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학적인 그러한 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류의 대표와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모든 그 아브라함의 범죄와 그 열매와 그 모든 타락의 비참함들을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인류의 언약적으로, 행위 언약에 대한 그 결과로서 언약적으로 그렇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아담이 범죄하면 모든 후손이 범죄의 그 영향과 결과를 치게 된다라고 하는 대표 원리, 언약의 원리, 약속의 원리로 인하여 그렇게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우리의 시조로서의 선악과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 그런데 그 아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였고 우리는 그의 모든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DNA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씨앗적으로 아담의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허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생물학적으로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언약적으로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첫 시조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그렇게 죄인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죄인으로서 덧입혀지고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죄의 전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악한 부모 밑에서는 더 악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선한 부모 밑에서는 선한 자녀가 태어나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악한 부모든 선한 부모든 모든 인류의 후손과 자손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통의 출생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와 그 열매와 결과들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을 하고 언약적인 죄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직접 죄를 지었진 않았지만 인류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이 범죄한 모든 대가와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가 된 것이지 죄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물질적으로 혈통적으로 전달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결국 통일교에서 피가름교리라든가 이러한 피에 죄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물학적인 그러한 죄의 개념으로 끌고 가면서 온갖 사이비적인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는 이처럼 아담이 범죄한 게 왜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는가? 왜 내가 죄인인가에 대한 여러 성경의 이러한 그 해석들을 진행하면서 소유리 문답과 우리의 장로교회 이러한 죄의 전가라라고 하는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시조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함께 그 모든 후손들이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정죄와 죄의 책임을 짊어지는 죄의 전가를 그렇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인 것처럼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의 죄가 아니라 죄의 책임을 연결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연좌제 비슷한 것처럼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가족들 전체가 빚더미에 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직접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죄의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저주라고 하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의 정죄와 저주의 그러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덧씌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전달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맺은 것입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맺은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아담을 오직 한 사람 한 부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의 그 부부를 통해서 모든 후손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또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그 인류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맺었던 그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모두에게 그렇게 또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또 그와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교리 논쟁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라고 표현해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거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인류의 언약적 대표로서, 우리는 언약적 후손으로서 그렇게 아담과 함께 참여한 것이지 아담의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학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담과 함께 언약적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는 참여했고 또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벌을 받고 한 사람이 잘하면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이러한 행위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던 긍정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맺었느냐, 나도 아담처럼 테스트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선악과 행위 언약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죄를 그저 나쁜 짓 한 거, 도덕적인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죄란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만이,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범죄가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은 혼자 참여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 질서와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싫어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 죄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까? 난 싫어요 이런 거. 내가 싫던 좋던 간에 우리는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비록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그 모든 행위 언약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자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죄의 그 책임을 짊어지면서 죄가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의 책임을 받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전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정의,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그러면 빠뜨렸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 죄란 성경에서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의 책임, 저주, 정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인간은 신속하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는 인간의 폭력과 비참한 타락의 못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부패함들이,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도둑질한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라라고 하는 원죄, 정죄가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내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아담이 범죄한 그 무서운 범죄에 내가 함께 인류의 후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를 내가 범했다라고 하는 이 원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죄의 정의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촘촘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6, 17문을 통해서 죄의 전가에 대한, 왜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선악과 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인인가? 바로 죄의 전가라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참여했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안에서 인류의 후손으로서 언약적 책임을 짊어지고 함께 그렇게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제 죄를 범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인류의 죄의 책임을 우리는 전가받은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전가가 얼마나 또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그래서 정죄도 물려받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은 도둑질도 하고 남도 미워하고 살인도 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또 죽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나중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의 인류는 곤두박질 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18문부터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의 종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